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보지만요. 제가 평상시는 굉장히 성격이 담대하고 강해서 두렵거나 무서운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요. 내 후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타고난 성정이 원래 배짱이 좋고 두려움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 이 방송을 내보낼 때도 좀 제목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특히 목사들을 향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제목들을 많이 올렸을 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해놓고 두렵지 않느냐고 걱정 어린 그 말투로다가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게 두렵거나 무서웠다면 떨리거나 그랬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게 전혀 떨리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회는 뭐 신도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 앞에 앉아있는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요. 항상 저 자신한테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설명하게 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요. 항상 그 짧은 예배 시간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해서 물론 많지 않은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한테 성경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는 해도요. 평상시 제가 사람들 대하는 그 태도라든가 제가 유튜브를 할 때 목사들을 이렇게 제목이 좀 공격적인 제목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거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앞에서 늘 특강을 해왔던 사람이라요. 배짱 하나는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두둑한 편이에요. 그때는 좀 틀려도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솔직히 저는요.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몰라요. 그 깊고 오묘한 그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얼마큼 알겠어요. 그 대신에 아는 것만큼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항상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는 것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성경 어마어마한 말씀 무슨 수로 다 전하겠어요. 3박 4일을 하고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해도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틈틈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에 제가 깨달은 것만큼 늘 복음서를 써서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구절들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책으로 주로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던 그 부분을 늘 글로 남기면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그때 그거를 책으로 출간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관련된 책을 지금 한 8권을 썼는데요. 그
성경에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했던 부분도 왜? 목사들이 그 깊이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러한 융성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이라 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길요. 습관처럼 늘 다니던 길은요. 웅덩이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그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전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어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떡하니 읽어놓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니 하나님의 계시니 기도 중에 얻은 진짜 그야말로 귀신 싸나 까먹는 소리만 하고요. 또 교인들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마치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하게 받은 어마무시한 사람인지 알고요. 목사를 어려워하고 목사의 말이 곧 마치 하나님의 말인 양 그렇게 교인들이 취향을 하는데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 신학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걸 전하는 성경에 대해서 미숙한 교인들한테 전하는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 자체가 성경의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이 교인들을요. 다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가셨는데요. 주일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11절 떼먹으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니까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리고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계 전도회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엉뚱한 행위들로 이 교인들만요. 그야말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깨에다가 잿짐만 잔뜩 지어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만 하니까요. 힘을 얻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으면요. 이미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늘 편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교인들한테 잔뜩 죄짐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목사들한테 그냥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11조 갖다 바치고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열심을 냈지만요. 결국은 그들이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저 세상으로 영계 세계를 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지혜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요. 악에서 떠나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밝혀 놓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네, 꿈에 응답을 들었네, 이런 모든 소리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지식은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또한 능력은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먼저 마리아한테 말씀이 임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요 마리아한테 덮여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요, 능력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려면요,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사람이 능력이 들어오려면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능력을 받게끔요, 신이 직접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바로 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마리아한테 주어졌어요. 여기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해요. 그 능력이 들어오려면 사도행전 2장 28절처럼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통과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은요, 성령이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교인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며 울며 기도 많이 하죠. 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했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달래요. 이게 얼마나 교인들이 그동안 목사들한테 엉뚱한 설교만 들어서 이렇게 무지의 신앙 고백들을 하는지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제가 늘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요, 그 현란한 목사들의 말씀시에 넘어가지 말고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 자체가 영생이에요. 또 영생 자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엉뚱한 복,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복 구하지 말고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크나큰 복인 줄을 깨닫고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그 66권 성경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자가 되기를,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